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길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은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쥐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인간의 역사는 파멸과 대립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고 학연, 지연, 혈연, 취미, 클럽 등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여 분파를 형성하고 정권을 잡고 투쟁하며 대립해가면서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영국은 노동당과 보수당, 조선시대 때 노론, 소론 등으로 갈라져서 상대방에 대한 모함과 대립, 협상을 통하여 권력을 주고받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교회는 대표적인 세 개의 분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즉 바리새인은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유래하여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은 보통의 사람들과 분리되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 영의 존재, 영혼 불멸을 주장하였으며 모세의 율법보다는 일상생활의 법도를 세밀하게 규정한 조상들의 유전, 트러디션, 전통을 중요하게 여겨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무시하고 인위적인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는 형식주의와 권위주의에 빠졌습니다. 에세네파는 신비적 금욕주의를 내세우며 사해바다 주변에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의의 교사, Teacher of Righteousness 라고 불리는 사람의 지도하에 공동생활을 하였고 대부분 결혼을 하지 않고 재산을 공유하며 예배, 독서, 정결, 예식, 공동식사를 중요한 행사로 삼았고 소박하게 살아가면서 자신들을 남은 의인이라고 자처하였습니다. 한편 사두개파를 형성하는 사두개인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때 대제사장을 지낸 사독의 이름의 뜻은 의로움입니다. 사독에서 유래하여 당시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 계층을 형성하였던 대제사장,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이 속한 귀족 계급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문화된 율법만을 받아들였고 부활, 영혼 불멸, 영적 세계를 부인하고
이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세속주의에 몰두하였고 당시 정치 상황에 민감하여 헤롯 왕조의 친로마 정책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 You brood of vipers 이라고 통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완전히 달라서 항상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한다고 생각하였던 예수님을 음해하는 데에는 서로 힘을 합쳐서 공동 보조를 취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표적, 기사 표징,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miraculous sign, 표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귀중함을 느끼면서 성경 말씀 읽기를 작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표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따지고 비난하면서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세메이온 아포투 우라누 A sign from heaven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예수님은 표적만을 구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불신앙적 태도에 깊이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다시 배에 올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여기서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오는 어떠한 것을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해주고 현저히 나타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이적, 징조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초자연적 능력을 통해 바깥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은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신지를 증명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벌써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1년 이상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혈루병자를 포함한 온갖 종류의 병자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 나인성 가우의 아들을 살려주시면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분명하고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것을 표적으로 여기지 않고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표적으로 여기지 않는 사실 속에서도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더욱 확신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해 나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와서 말하여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31절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호화롭게 살던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부스러운 투성이의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려 하자 심지어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습니다.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의 인도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던 부자가 쳐다보니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던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으로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부르짖자 아브라함은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만 겪었다. 하지만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 싶은 사람도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가 5인데 나사로를 보내 그들에게 경고하여 내 형제들만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애원하였습니다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으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적을 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하나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동기와 목적에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목적은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실제 목적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지 혹은 행하실 수 없는지를 시험한 것이기 때문에 불경건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속 동굴과 안전지대로 피신해 살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씨를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 그 땅에 진을 치고 모든 농작물을 해치며 양과 소와 나귀를 모조리 약탈해 갔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나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인도해 내었고, 또 이집트 사람과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하였으며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러니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천사가 오브라로 가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고,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자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자 기드온은 내 주여,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는데 지금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려 미디안 사람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며 너는 있는 힘을 다해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출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하자 기드온은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가족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 사람들을 쉽게 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여호와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표적을 요청했습니다. 그 후 모든 미디안 사람들과 아멜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합세하여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자 성령에 감동된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사람들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였고, 또 므낫세 지파 전역에 사람을 보내 병력을 소집하였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도 사람을 보내자 그들도 올라와서 기드온을 따랐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만일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면 그 사실을 나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밤 타작 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아 두겠습니다. 만일 아침에 이슬이 양털에만 내려있고 그 밖의 모든 땅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양털 뭉치를 쌌을 때 물이 한 그릇 가득 나왔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양털로 한 번만 더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있고 그 밖에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소서.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는데 양털만 말라 있었고 모든 땅은 이슬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원은 하나님께 표적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치시고 내가 3일 만에 성전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확증할 수 있는 표적을 요청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고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여호와께서는 왕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므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쪽으로 돌리고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성실하게 섬기니까 내가 주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기도하며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왕 앞에서 물러나 궁전뜰 주황을 나오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너는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 주어라.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며 너는 3일 만에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할 것이며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나의 명예와 내 종 다윗을 위해 내가 이 성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사야는 무화과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고 왕의 시종들이 무화과를 으깨 가지고 왕의 종계에 붙이자 그 상처가 나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시고 내가 3일 만에 성전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확증해 줄 만한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겠다는 표적을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왕은 해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아가기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께서는 아하스 왕이 만들어 놓은 일령표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표적을 구하는 행위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과 히스기야 왕의 경우에 표적을 요청한 행위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온전하게 신뢰하고 섬기려는 목적이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요청한 행위는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불순한 동기와 목적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과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으니 지금까지 보여준 표적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오직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혹은 아닌지를 판단하려는 가오를 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비로운 현상과 표적을 더욱 신뢰하며 그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가정과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표적을 쫓아다니는 믿음은 신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근본적인 사역은 표적을 보여주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시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 보혜사, 카운셀러,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쫓아 이리저리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희망하는 것을 바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장 확실한 표적은 예수님의 인류 구속의 역사입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은 또다시 표적만을 구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불신앙적인 태도의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런 표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다시 배를 타려고 갈릴리 서편 달마누다 마가다와 동일 지명입니다. 달마누다 지방에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여기에 지도를 보면 이것이 갈릴리 호수가 되겠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여기가 달마누다 마가단입니다. 이 호수가 갈릴리 호수고요. 이 갈릴리 서편 달마누다 마가단 지방에서 배를 타시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이쪽 벳세다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저자 마태는 이때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이 세대를 마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표현하였습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는 거절의 의사뿐만 아니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신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다고 말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대답하시고는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작은 현상들은 잘 알면서도 인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시대의 징조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꼬집어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표적과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이미 여러 번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단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영적 무지함을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당시 시대상이 악하고 음란하였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비열하고 가치가 없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서 우상을 섬기는 극악한 죄악 가운데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예수님은 장차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토 세메이온 요나, 더 사인 오브 요나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머물다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서 사흘간 있다가 살아나실 것을 간접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표적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약 성경 요나서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라. 그곳 주민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라고 말하였으나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자, 이쪽이 이스라엘,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금 이 요나가 요바에서부터 이 아시리아에 있는 이 여기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지역, 지금은 이라크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 니느웨 성에 가서 이와 같이 회개할 것을 이와 같이 선포하라고 했는데 이 요나는 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쳐서 이쪽 스페인에 있는 이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배에 지금 올라탔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폭풍을 일으켜서 배가 난파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무서워서 각자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 던지고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선원들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제비를 뽑았는데 이때 요나가 뽑혔고 결국 요나를 잡아서 바다에 던지자 성난 바다가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큰 물고기, 여기 보다시피 요나를 삼키는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거기서 요나는 잘못을 뉘우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토해내었습니다. 마침내 요나는 이방 땅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즉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머물렀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결국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십자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예수님이 참되신 인간의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과정을 나타내는 인류 구속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에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구속, 리뎀프션과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구속, 어레스트라는 단어는 한글이 같아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뜻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TV 뉴스에 자주 나오는 구속, 어레스트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경찰이 죄를 지은 범인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워서 구금시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을 받아서 판사가 그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하면 그 형량에 따라 그 범인을 감옥에 감금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사용하는 구속,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 리뎀프션은 구원할 구와 속바칠 속, 구속입니다. 그 뜻은 죄를 면제받기 위하여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돈, 재물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즉 죄인을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 죄에서 해방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 사람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흘리신 피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대신 속해 주셨다,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역사를 영어권에서는 역사를 그 예수님의 이야기라 표현하여 His story, 히스토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준으로 하여 기원전 Before Christ BC와 기원 후 Anno Domini AD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해라고 연도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에 있음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과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의논하며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수군거리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조심해야 할 대상을 누룩을 사용하여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누룩, 헬라어 짐의 이스트,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넣어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모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누룩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사용되어 있습니다. 누룩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기사인 마태복음 13장 33절 보면 예수님은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이 확장해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누룩의 부정적인 면, 침투하여 주변에 미치는 악한 영향력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악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하늘로부터 오는 분명한 표적을 보여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악한 생각과 형식주의에서 발생하는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독선과 위선적인 삶을 지칭합니다. 헤롯의 누룩은 헤롯 왕과 헤롯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정치지향적이며 세상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세속적인 탐욕과 불신앙적인 삶을 말합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부활과 천사와 영적 존재를 부정하는 불신앙적이며 세속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보면 저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했다고 기록했지만 저자 마태는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과 헤롯과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서로 정치지향적이며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세속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두 집단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가는 바리새인과 헤롯을 강조하여 기록하였고 마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강조하여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여서 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 형식주의자, 세상을 쫓는 세속주의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자신들이 떡을 두고 온 일에 대한 책망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육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육적인 문제에 대한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관심이 다르면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완전히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중에서 제4계명인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나 너희 자녀들이나 너희 종이나 너희 가축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을
바리새인들은 형식적 율법 준수에만 관심을 가져 안식일의 병을 치유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 계명을 주셨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잘못된 판단과 오해는 패망을 가져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두고 온 떡에만 관심이 있었지 믿음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먹고 사는 육적인 문제보다는 더욱 중요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는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왜 떡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를 거두었으며 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7강주리를 거두었는 것을 모르냐. 내가 떡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비로소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합니다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살아 없어질 세상 것에 집착하고 표적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없는 시간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성경 구절을 늘 암송하며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확실한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